저희 그 교단에 동부지역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1년에 4권 내지 6권씩 그 책을 갖고 책을 읽고 이제 신학 뭐 여러 분야의 책들인데 그걸 골라서 이제 목사님들이 챕터별로 대개 한 뭐 100페이지 정도씩 책이 워낙에 뭐 두꺼운 책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요약하고 리프렉션 하면서 서로 쉐어하는 그런 유익한 모임이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책을 한 권씩 읽는데요. 지난 6월 말 모임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목사님들이 쉐어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부분적으로라도 그 책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선교를 키워드로 이제 성경 신학적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걸 찾는 이제 그런 내용의 그 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4번째 챕터인 열방의 복이 되는 백성 이번 주 제가 설교 내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뭐 책의 내용이 중점이 되겠지만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하고 또 우리 형편에 리프렉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저희의 시각을 좀 함께 전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책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며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선교를 키워드로 하는 성경신학적 탐구를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그 IT 구호팀 방문은 사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뭐 워낙 인원이 이제 적게 갔기도 했고요. 팀으로서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IT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입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갔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팀이 뭐 여러 군데서 무슨 엘라바마, 무슨 뭐 뉴욕 뭐 이런 곳에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크레올로 번역한 뭐 사역리를 번역한 종이로 전도도 하고 그러고서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여전히 복음 전도가 아니라 고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식량을 전하고 저들의 삶을 살피는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을 구호팀으로 시작을 하고 지진 이후에 구호에 전문적으로 그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선교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지만 방법론으로는 저희는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게 저희 원칙입니다. 예년보다 적은 12명이 참가했고요. 특별히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이른 새벽에 또 뭐 오후 늦게까지 이규열 집사님 본인이 마치 무슨 공항에 갔다 공항에서 왔다고 자기도 잘 갔다 왔다고 이러시니까 그러셨고요. 비로그 집사님은 사실 좀 미안한 게 요즘 건강이 그닥 좋지 않은 편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기 며칠 전에 발목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가는 이제 딱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그 의심이 좀 들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건 어쨌든 작년에는 안 가셨어요. 그래도 8년 동안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같이 다녀서 이제는 뭐 피로고 집사님이 그냥 알아서 아무 말 안 해도 하시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IT 가면 별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냥 저녁 되면 이메일 보내고 뭐 이런 일만 그냥 하는 거니까 늘 하던 일들을 반복하는데 착착 잘 맞춰졌고요. 이제는 근데 이제 생각이 뭐냐면 이제는 저나 제 아내나 고 집사님이나 좀 슬픈 사실인데 약간 힘들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라성 같이 등장한 기둥 2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다가 지난 8년 동안에 한 5번 정도 다녀왔고요. 엄다한 자매는 이번에 처음 저희 팀에 합류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 3사람이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맞춰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바다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아들이니까 뭐 그냥 그런데 다은이는 뭐 우리 집에서 그냥 데리고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갖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고요. 사실은 요즘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 사역의 다음 세대의 참여 그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묻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지금 10년, 저희가 지금 이제 10년째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연 이게 이제 이만큼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멈출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앙일보 칼럼의 제목이 못 본 채 하지 말았는데, 못 본 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주거나 하는 일로 끝나면 그냥 현지인들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일인데, 이게 맡겨놓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길 집사님하고 피로고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바다하고 엄다운 자매에게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어쨌든 이메일로 거의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달라졌다. 그런데 달라진 것 같은데 전혀 변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아원들 중에는 아이들이 오히려 좀 나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몇 군데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IT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고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 암살 시도도 있었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런 여러 가지로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회성으로 IT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하고 나누는 그런 길로 택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척 처음부터 저희는 한 일이 IT에 성도들이 다녀오고 하는 일들이었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은 이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IT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IT 고아들에게 복음이 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전해지는, 사실은 다 알거든요. 우린 가면 꼭 그런 얘기하는 지저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러 왔다. 우리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믿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그곳에서 정말 10군데 고아원의 고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매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고요. 12장부터 히브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11장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제 선교라고 정의하는데,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달라질 텐데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아브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삶을 행하는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을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냥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죽으면 그냥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곧장 천당 가는 게 낫지, 이건 맨날 이 어려운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 시험, 유혹 가운데 막 있다가 이렇게 스트러글 하다가 천당 가는 것보다는 얼마나 낫겠어요. 그거 곧장 가는 게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버려두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셔.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사실은 성도의 삶은 삶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로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게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 삶 전체가 선교라는 개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경배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상을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향산종에 향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을 그냥 보기만 해도 저거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느껴지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를 회복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회복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타락한 죄악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파괴합니까? 사실은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있으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동물들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동물들도 보면 무슨 특별한 세제 쓰고 샤워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기만 하면 더러워져요. 사람이 들어가면 더러워집니다. 자연이 파괴되는 모든 것들도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 이름을 전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단지 하나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신 것이 단지 하나의 복이에요. 복이 전파되길 원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복, 그 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잘 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잘 살라는 이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잘 살라는 이유예요. 근데 인류가 죄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로 들어선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고 복이 사라지고 죄악이 가득해졌어요. 땅이 신음하고 천지의 모든 조화가 하나님의 창조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사이의 모든 사건을 다시 다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 선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단어인 복은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복음을 조금 아는 기독교인들은 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을 말하고 싶어 해요.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을 신령한 복 안에만 가두어두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신 복은 풍성함, 번성, 나눔, 채움 등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요? 풍성함,
번성, 채움, 나눔, 퍼져나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IT에 가면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제 저희가 돌아오면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니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단지 하나거든요. 미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야. 이게 저절로 나오는 소리야. 야, 진짜 복받은 나라지. 이게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미국이 신령한 복만 받은 게 아니라 풍성한 거예요. 뭐든지 풍성해 보이고,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도 풍성해 보이고요.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모든 것을 갖춘 나라라는 뜻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IT에 가면 저절로 탄식이 나오는 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하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대로 파괴되어 있고요. 사람은 사람대로 각박해져 있고, 온 동네는 다 쓰레기로 덮여 있고요. 나무가 없는 산으로 채워진 국토가 그냥 나라 전체가 쓸쓸함 자체예요. 그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정반대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면서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채우고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분명히 복받은 나라입니다. 분명히 복받은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팔려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아주 속된 말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뭐 달라지는 거예요. 살만해지고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그냥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살고 있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샀어요, 돈 주고. 보디발이라는 애굽 왕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을 봤어요. 애도 괜찮게 잘생겼는데 형제에게 버림받고 팔려왔다는데,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달라요. 아무리 봐도 다른 거예요. 남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그 안에서 봤어요. 그리고 보디발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달았어. 아, 쟤는 하나님을 믿는 애로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이 볼 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살 만큼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아던 중동의 유력자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살해야 돼요. 난 이렇게 못 산다 싶어야 됩니다. 왜요? 꿈도 꿨는데, 아버지와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꿨는데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러면 헛꿈을 꾸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슬픔으로 매일 술로 보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응석바지, 아무것도 못하는 애로 알았는데, 눈치 없는 놈으로 알았는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은 풍성함을 누리는 것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까지가, 안식을 누리는 것까지가 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렵죠. 왜 안 어렵겠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보디발이 눈여겨봤어요, 요셉을. 아, 쟤한테는 다 맡겨도 되겠다.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맡긴다는 거는 굉장히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요셉이 맞자마자, 모든 것을 맞자마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복입니까?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노예들이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드나들고 오가는 사람들마다 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인 집에 있는 것이 밭에 있는 것이든 안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서 복이 되어서, 여러분, 요셉이 맡은 이후로 가축이 더 늘어나고 풍년이 더 들고 집안은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니 보디발레는 어떻게 그렇게 다 저렇게 좋아졌지? 복이 넘치네. 그럴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그걸 성경이 오늘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까닭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형통한 자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를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더 중요한 건 그 노예를 통해서 당시의 전 세계 최대 강국의 하나인 이집트의 왕의 경호대장이 복을 받았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음이 오락가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촌 따라다니면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복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에요. 선교는 복을 나누는 거예요. 선교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선교는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IT에 가면서 고아들에게 쌀 사다 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짓고 무슨 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좀 집중하지 않는다고 처음에 이런저런 말들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배고파서 죽으면 복음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야 돼요. 많이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돌보는 와중에도 제 기억에 3명이 죽었어요. 아들이 이사시켜주고 환경이 더 좋아졌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7월 달에 이사시켜주고 8월, 9월 달에 갔다 왔고 12월 달에 갔더니 11월 달에 한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을 때 들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훌륭하고 정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이 성경은 노예로 팔린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떠나가라 했을 때 갔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순종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삶의 형편과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만 하세요.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이제 이번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가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 시작. 집사님은 굉장히 교만한 표정으로네. 내가 보니까 복은 저쪽에서 받고 있구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복이 되어야 돼요. 그 복으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순종해서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풍성함, 채워짐, 나눔,
퍼져나감 번성의 모든 뜻을 품은 복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나기만 해도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곁에만 있어도 잘 되는 복이 우리로 인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통로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쓰시기 원하신다니까요. 아이고 지금 내 형편이 아니요 그 형편을 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요셉은 노예였는데 노예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쓰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유 나나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집에서 아주 오래전에 아마 저희 아이들이 2살, 4살 이 무렵이었을 것 같아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얼마 안 가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만나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저런 애를 내가 담임을 했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아이고 저거 내 복덩이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 아이를 만나는 친구가 복을 받고 우리 아이와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가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던 요셉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비록 지금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비록 지금 우리가 뭐 남들에게 그렇게 내보일 것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비록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 뭘 하겠나 싶어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IT에 있는 10개 고아원의 고아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금년 말에 할 엔젤 추리는 여러 교회들이 참여합니다. 큰 교회 많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금년 말에 10명의 아이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해보자고요. 우리 30명도 안 모이는데 그중에 10명의 엔젤 추리 수혜자가 생긴다면 여러분 더 크고 더 큰 교회들은 더 많이 합니까? 3,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0명의 엔젤 추리를 감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겨나는 일. 여러분이 돈이 너무 많아서 엔젤 추리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채운 것으로 그냥 퍼져나가고 번성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방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일, 이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모든 이들 열방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원래 애초에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애초에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 제가 나가서 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열방을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나?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있나?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은 원망도 좀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열방의 복이 되는 백성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